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그 17절에 보면 그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없음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한 열 몇 군데 정도 이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제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계속 필사하고 나중에 인쇄하고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게 다 사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본이 많이 있는데 그 오래된 그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습니다. 원본을 보고 바로 베낀 거죠. 바로 필사한 이게 제일 오래된 거겠죠. 그게 이제 원본에 제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사본을 따르는 그 편집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없음되어 있는 게요. 원래는 이 없음이라는 것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밑에 보면 난화주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다가 뺐는지 그 성경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 이제 웬만하면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이 이미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절도 이제 구분 나중에 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그 다 정리된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나중에 발견됐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제일 원본에 가까우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에 그 참고했던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이제 빼서 밑으로 이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음되어 있는 부분은 뭐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또 밑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 절인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성경이 장절이 구분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장절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편의상 장도 만들고 편의상 절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사본 이제 편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제 신문 받으시고 이제 쭉 이제 끌려다니시는 중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먼저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또 헤롯에게 보냈다가 또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또 이번에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아무리 내가 봐도 신문해 봐도 죄를 못 찾겠다. 사형에 처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다. 사형은 아니고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일제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이 바라바는 이제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해서 옥에 갇힌 자인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빌라도는 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시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합니다. 결국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형 언도를 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내주겠다, 풀어주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바라바가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 그런 것이죠. 당시에는 이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테러범 비슷한 건데 이제 군중들 틈에 이렇게 있다가 그 반유대주의자들 있으면은 다가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바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참 유대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로마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고 할 때도 잔뜩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 안에서 자꾸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 책망하고 이제 그런 일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니까, 회복하러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처럼, 바라바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저 바라바처럼 뭔가 그래도 칼 들고 반유대주의자들 또 로마를 향해서 칼 들고 좀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민족의 영웅이지, 이 예수님은 이건 전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이라. 왜?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제거하자,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 만족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태도가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나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그냥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했지만은 유대 군중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소리 질렀고 결국은 그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보다 더 크고 이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그럼 이제 빌라도가 좀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치꾼이에요. 법대로 하면은 유대 군중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냥 풀어줘야죠. 죄가 없는데 뭐 어떻게 때리는 것도 사실 이게 불법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왜 때려 놓습니까? 이 때려서 놓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빌라도가 정치꾼이라서 유대 군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표 얻으려고 예수님 때려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 군중들이 좀 시원해하고 빌라도 저 사람이 바르게 하는구나 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오랫동안 그 권좌에 앉아있고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정치꾼으로서 이렇게 다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좀 풀어지겠지 했는데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얼른 또 꼬리를 내려버리죠. 그리고 당신들 뜻대로 하라.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거 인기가 폭락하겠네. 표 다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고 죄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는데도 죽이라고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자신의 인기를 관리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권좌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말보다 유대 군중들의 소리가 더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말도 악해요. 그 말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더 악한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겨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과 악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더 악한 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악할수록 진리를 누르는 악한 말들의 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말들이 많은 중에 가장 악한 말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세력의 주장이 아무리 강하고 또 많고 또 승리한다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대로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악과 악이 서로 경쟁하다가 가장 악한 것이 이겼어요. 군중들의 악한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악을 무릎 꿇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소리들, 진리를 눌러버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는 더욱더 진리에 우리가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누르는 악한 소리들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악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가 이긴다, 이 사실을 믿고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소리들, 말들이 들려오는 중에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누르는 악의 소리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악한 소리들이 크고 많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정교회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